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숨어 지내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시작으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한 번에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또 죄가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들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화목과 화평과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관료인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아주 긴 분량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필사해 보신 분 있으면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28장인 마태복음보다 깁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읽어보면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두 권을 다 썼어요. 왜 그렇게 긴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각하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짓 없이 듣고 본 대로 기록해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문의 긴 편지, 두 편지를 통해서 수신자는 한 사람 데오빌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긴 편지를 두 번이나 써서 보내는구나. 여러분 혹시 편지를 써서 보내본 경험이 있나요? 문자를 보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읽기도 힘든 일을 그 시대에 그가 다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비록 누가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방금 전에 했는데 데오빌로, 그렇죠.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그 전도지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잘 세워서 그를 통해서, 또 그가 구원받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지 이 누가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쏟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지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불평을 하고 얼마나 자주 핑계를 잘 대고 얼마나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지 다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말하다가 때때로 또 제 본성, 본질, 본능,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날까 봐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들을 많이 했어요. 여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원래 결론 부분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나온 김에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피곤하고 그분 때문에 지치고 그분 때문에 힘이 들고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고개 들어봐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너무 그렇게 곤혹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쉴 시간이 없으셨고 계속해서, 근데 그분은 그 일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그 일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일보다 우리를 풍성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동안 겪는 기쁨, 수고 또는 어려움, 박해, 환난보다 감동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 겪는 아픔들,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 그걸 빌미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역동적인 신앙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그걸 쏟아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누가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때때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 심취해서, 심지어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천사들의 일갈, 천사들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주님께서 예수는 너희들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주님을 옹이하며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 바라보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아. 주님이 지금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사랑하는 분, 다른 대상도 아니고 주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데, 묵상만 해도 좋은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푸른 하늘 너머로 가버리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연애해 보셨나요?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곽선 집사님? 사랑하는 부인 바라보시기, 에스더 집사님 보기 행복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보고 또 보고. 좋은 사람 보는 것도 좋잖아요. 반갑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제가 늘 결심합니다.
설교할 때는 양해주세요 앞에 앉아서 환하게 웃는 사람 얼굴 보고 해야지. 근데 자꾸 인상 쓰는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웃기 좀, 얼굴 좀 펴보려고.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웃는 사람 보고 해. 당신 표정도 밝아지고 당신도 행복해지지. 그 찌그리고 있는 얼굴 보면 당신도 찌그리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날 어느 순간 폭발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 묵상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볼까요? 주님 묵상하시나요? 주님 깊이 생각합니까? 그것만 해도 좋잖아요. 기도 시간이 지겹나요? 행복한가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 기도만 해도 행복한데 여러분, 주님 올라가시는 광경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근데 그분이 하늘 너머로 가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로 가버리셨어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홀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일가를 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서서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겠느냐? 그분은 가셨는데. 천사들의 일갈은 본질로부터 벌어진 제자들을 향한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경책입니다. 가변 책망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경은, 누가복음은 주님의 탄생, 주님의 공생의 사역하심,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분의 승천, 또 재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 편지 초반에 기록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천사들의 그 일갈은, 그 선포는, 그 고통은, 그 경책은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어요. 헐몬산이죠.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더운 중동 지역.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휴가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빛난 옷을 입고, 그것도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결에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솥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자기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것만 보면서 시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따라서 행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기실 넣는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들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주 귀신이 불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만약에 산 정상에서 그냥 시원한 곳에서 초막이나 짓고 그렇게 휴가나 보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환상에 젖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끊임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고를 하면 곧바로 보상을 기대합니다. 감동에 너무 오랫동안 취해 있으려고 해요. 그때 그 기분에 계속해서 취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천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입신 좋지만 날마다 입신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영적 체험들 툭 치면 넘어가는 그 황홀감, 그거 순간적으로 천국을 본다 그래요. 저는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만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볼을 타고 흐른 눈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을 적시는 피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청년의 수련을 참석해서, 청년의 수련에 오랜만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오랜만이라는 겁니다. 콧물을 아주 오랜만에 흘려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 은혜로운데 같이 가자니까 다 안 간다고 다. 근데 나중에 보혜사 김일태 장로님이 오셨더라고. 피자를 사가지고. 아니 목사가 가자는데 가면 복을 받을 낀데 이 양반들이 아직 그걸 몰라가지고 피곤하다고 안 가고. 그런데 여러분, 콧물 흘리는 기쁨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이 흘리신 겟세마네 핏방울을 우리가 쏟아내기까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게 있잖아요.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오래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나중에 무기력한 성도가 돼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보상이고 위로고 또 회복의 한 징조이지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늘 그러면 좋은 겁니다. 너무 바쁘면 좋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이 없어서 흐느적거리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기쁨은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길 교회가 있는 것을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올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섬길 봉사의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사로 수고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셔서 교사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봉사 현장에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물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해 저물면 갈 집 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저녁이 돼도 갈 수 없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눈치나 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고, 감정과 몽상에서 깨어나서 주님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계신데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눈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다수는 마귀 장난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혹시 뒤에 까만 점만 안 찍혔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분 앞에 집중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을 때, 핍박을 받을 때 하나같이 순교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보았느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내가 인자가 보호자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 광경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그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는데도 스데반이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신령한 경험을 너무 의지하고 막연하게 몽상에 빠져서 하늘만 본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보고 싶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내면부터 모든 부분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피곤해 죽을 것 같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수록 잘 되는 겁니다. 정서연 정도님, 이 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좀 예배가 이렇게 이름도 부르고 그래요. 아침에 오면 좋죠? 이름도 부르고. 그래서 주님 잘 섬기면 이전에 했던 것 통해서 얻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는 일이라면 내가 저 잘 놀아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거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현 성도님도 빼주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1부 모두 2부 오시고 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피곤한 겁니다. 왜 교사는 지원했는고, 9시 예배를 왜 만들어가지고.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힘들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몇 명의 청년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때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지은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앞에 있으니까 이제 다 했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할렐루야,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할 때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아닙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은 그분이 아주 묘한 부분, 아주 첨예한 부분, 지금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본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바라보면 칭찬을 듣는 일이고 어떤 바라보면 책망을 듣는 일입니다. 똑같이 뭔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힘쓰고 있는데 어떤 것은 책망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것은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바라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묵상합니까? 무엇을 앙망합니까? 주님을 앙망합니까? 주님을 기대합니까? 그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겠다고 하늘만 쳐다보는 일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둘 사이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천사들은 책망을 했지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산채로 하늘 올라가면 그 하늘 바라보지 않겠어요? 거기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늘 보면서 다시 올 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길 가다가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한 번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이부 예배는 장모님이라고 안 합니다. 없으니까 장모님이 참 이렇게 장인 먼저 보내고, 이거 처남이 끝까지 그냥 내가 다 뿌리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유고를 단지에 담아가지고 납골 땅에 갔어요. 장모님이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교회를 다니시고 하니까 나는 참 믿었죠. 그런데 납골 땅에 이제 그거를 항아리를 넣어놓고 돌아서서 나올라 하는데 서서 안 오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여보 나 간다, 3일 뒤에 또 올게. 아니, 당장 없애나, 그때 300만 원 되는 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참 나쁘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막 틀렸다고 막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정당할 수 없는 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끝까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닌데 그분은 뭐하고 묘지에 가서 분봉을 끌어안고 우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가 좋은 겁니다.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기에게는 가서 그것을 끌어안고 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참 너무 부질없잖아요. 너무 바보 같잖아요. 바보 때문에 끌어안고 지금 뭐합니까? 그것을 마구 책망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합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예가 세월호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물에 빠뜨려 보지 않았고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사모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을 666만 연구합니다. 평생을 그것만 합니다. 그거 666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조사하다가 666 나오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나오면 짐승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단이다 얘기를 하고, 또 길 가다가 차 번호만 666 나와도 저 차 저 번호가 안 좋다고. 주님은 그런데 매력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또 14만 4천 숫자를 가지고 한때는 여호와 증인이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참 하던, 요즘 신천지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여기서 수술을 받고 중환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몇 번 수술 받고 뭐 이렇게 또 입원하고 한 것 알게 돼서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자신을 믿으면 영생불사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85살인데 의사가 위중하니까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그냥 어디로 잠적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서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수정 들지 못하고, 한때 다미성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딱 정했습니다. 이장님하고 그냥 이장님이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이만희도 그런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겁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TV에서 보니까 과천이 예루살렘이라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경기도 과천에는 기무사 사령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군대 생활합니다. 거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그렇게 풀어가지고 가르치니까 막 그냥 맞다고 그냥
세상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고 자기들 속에나 오른 대로 그런 데 치우쳐가지고 전부 다 집 버리고 다 버리고 흰 옷 입고 다미성교회 그 사람들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흰 옷은 천사가 입는 옷입니다. 사람들이 입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후회할 삶을 살아갑니다. 박대선 씨를 예수라고 믿었어요. 재림주라고 믿었어요.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몸을 씻은 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했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무 무슨 이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란에 빠집니다. 여호와 증인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통일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전도관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상훈과 증인의 그리고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지금 너희들은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치우쳐서 너희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해서 시험에 들어서 고뇌하는 것은 없습니까? 속지 마세요. 한순간에 경험하는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것들이 위로는 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뚜레스티아스라는 그런 영성 훈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3일 프랑스어인데요, 3일 만에 훈련, 3일 만에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간의 드레스, 3를 말하죠. 디아스, 디사이플 말합니다. 디스플레이 말하죠. 3일 동안의 열정, 3일 동안의 훈련, 그 코스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3일 만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주님을 붙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완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잠깐 동안에 어떤 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차지하고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교사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추상적이고 망상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삶을 아이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도 붙잡고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이상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